이 말씀은 참 많이들 알고 계시는 말씀이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말씀은 저 개인에게 있어서는 참 버팀목이 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디딤돌이 되는, 다시 힘을 내게 하는, 특히 목회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목회의 여정 가운데서 다시 그 길을, 부르심의 길을 가게 하는 그런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성도님들에게도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이 126편은 농부 이야기가 있죠. 씨를 뿌린다고 하니까. 다만 이 이야기는 비유입니다. 어떤 일에 대한 비유. 그러니까 농사 짓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농사법에 관한 이야기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히 힘든 오늘을 살아가야만 하는 자들에게, 당장 암담하고 희망이 없는 오늘을 견뎌야만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씩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절 6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5절 6절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좀 잠깐 본문을 놔둬보시면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 것 같습니까?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상황이 좀 이상하죠. 뭘 하고 있습니까? 눈물을 흘린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스마트팜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행복한 삶을 꿈꾸는 그런 취미 생활 같은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죠. 눈물을 흘려야만 하는, 그러면서도 씨를 뿌리러 나아가야만 하는, 걸어가야만 하는, 그러니까 밭에서, 논밭에서 씨를 뿌리는 장면만이 아니라 그 논밭을 향해서 걸어가야만 하는, 진행하고 있는 그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과정과 결과까지도 포함한, 그러면서도 울 수밖에 없는 농부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본다면 당장 오늘이 매우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상황이 아닌 거죠. 형편이 아닌 겁니다. 울어야만 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특히 이제 농부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아마도 당장 이 씨를 뿌릴 게 아니라 죽이라도 써서 먹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예측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당장 힘들면 그 씨앗을 뿌릴 것이 아니라 죽이라도 써서 오늘 내가 힘을 내고 그 힘으로 단 며칠이라도 살아야 될 것인데, 농부는 그 씨, 그 종자 씨를 먹어치우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논밭으로 가고 있는 상황, 우리는 이렇게 예측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오늘 힘든 것만 해결하지 않겠다, 오늘 힘든 것 때문에 내가 해야 할 일을 중단하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엿볼 수가 있죠. 근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해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씨를 뿌리면, 그렇게 울며 씨를 뿌리면, 그리고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고 하면 하늘이 바로 감동해 주나요? 그래서 내일 그 뿌린 씨앗의 열매가 확 자라나나요? 논밭이 감동해 주나요?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나는 진심입니다. 울면서도 내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늘도 감동하지 않는 것 같고 논밭도 감동하지 않는 것 같은, 오히려 그 씨는 하루가 다르게 사라져 버립니다. 땅속으로 들어가 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어떤 느낌이 들죠? 낭비한 느낌이 듭니다. 버린 느낌. 내가 흘린 이 눈물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내가 지금 이 씨앗을
뿌린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차라리 죽 써먹고 말지.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대체 무슨 결과가 있다는 말인가? 내가 눈물을 흘려봐야, 내가 노력을 해봐야, 내가 열심히 살아봐야 당장 내 손에 잡히는 것 하나 없는데 나는 계속 이 씨를 뿌려야만 하는 것인가? 그런데도 이 농부는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자, 봄이 지납니다. 여름이 옵니다. 어떤 신비한 현상이 일어나죠? 그 씨앗이 낭비되고 버린 것 같던 그 땅속으로 들어갔던 씨앗이 신비롭게 솟아오르는 것을 봅니다. 근데 농부는 신비하다라고 구경만 할 수는 없습니다. 뭘 해야 되죠? 가꿔야 되죠. 여름 땡볕에 폭염에 얼굴이 그을릴 정도로 그 씨앗이 자라나는 그 열매를 가꿔야 됩니다. 보호해야 됩니다. 지금처럼 비가 왕창 오면 거기에서도 그 씨앗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혼비백산할 만한 그 폭염과 폭우 가운데서도 그 여름을 지내야 되죠. 왜 이 농부는 그렇게 할까요? 믿는 구석이 있어서죠. 가을이 되면 그 씨앗이 자라나 추수할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내 수고가 헛되지는 않을 거다. 내 눈물이 말라 날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내가 수고한 그 일에 대한 열매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이 믿음 때문에 봄, 여름을 견디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확실하니까 오늘 당장 배가 고파도 그 종잣씨를 먹어치우지 않고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눈물을 흘리면서도 한다는 것입니다. 가을은 온다. 가을은 온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이런 농부를 향해서 사람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아, 저 사람은 배짱이처럼 그냥 한 계절만 사는 사람이 아니구나. 미래를 보는 사람이구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가을이 온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먹어치워버리지 않는구나. 그래서 오늘 땀을 흘리는 사람이구나. 아, 저 사람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이거를 확인해 주는 것이겠죠. 포기하지 않구나. 오늘 당장 힘들다고 포기하고 중단하고 낙심하여 울지 않는구나. 이렇게 말해 주겠죠. 이게 바로 농부의 인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신약이 오면 야고보서에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인내 선생님 세 분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데 우리 화면을 보면서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화면을 보면서 인내 선생님 세 분이 있습니다. 찾아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멸하니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자, 야고보 사도가 인내 선생님 세 분을 소개했죠. 첫 번째가 누구였습니까? 농부였죠. 두 번째가 선지자였습니다. 저만 읽었습니까? 세 번째는 욥이었습니다. 그 세 분 선생님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데 첫 번째는 농부의 인내를 배우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을이 온다. 가을이 온다. 참 중요한 문구입니다. 기억해 두십시오. 이 믿음과 확신이
현실이 될 때까지.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과 확신, 그 약속들이 현실이 될 때까지 인내하며 견디는 것, 이것이 농부의 인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농부의 인내를 빗대서 심판주가 곧 오신다, 굳건히 하라. 너희의 믿음이 헛되지 않을 거다. 너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날은 반드시 현실이 되는 날이 올 것이니 끝까지 인내하라, 길이 참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내 선생님은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의 인내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전하는 그 인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전해도 선지자가 설교를 하면, 목사가 설교를 하면, 심지어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셨어도 사람들이 금방 알아듣고 고치고 변화되고 죄를 회개하고 그랬나요? 그렇지 않았죠. 심지어 예수님이 설교하시는데도 말이죠. 그러니 선지자의 인내라는 건 그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여도 사람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도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면 가르친 그 말씀으로 선지자들을 공격하는 때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예수님께도 그랬고 말이죠. 그러한 핍박이 있을지라도, 그런 변화됨을 보지 못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나타날 때가 올 것이니, 그 믿음과 확신이 현실이 될 때가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니, 그 선지자의 믿음처럼 너희도 끝까지 너희가 가야 할 길을 가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야고보 사도가 세 번째 우리에게 제시하는 인내 선생님은 욥입니다.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합니다. 욥의 인내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인내입니다. 내게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내게 왜 이런 질병이 달라붙었는지, 왜 이런 사고를 당한 것인지, 우리 집에 왜 이런 사건 사고가 생기는 것인지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욥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에도 주의 자비하심과 긍휼히 여기심을 믿고 인내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배우라는 것이죠. 다시 오늘 보면 시편 126편으로 돌아와서 여기서 말한 126편에서 말한 농부의 인내와 야고보서에서 봤던 농부의 인내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시편 126편으로 돌아가 보시죠. 다시 1절부터 6절까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자, 우리가 5절 6절을 봤는데요, 이 5절 6절은 따로 떼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1절부터 4절까지 있었던 역사적인 실제적인 사건의 결론 같은, 신자가 내린 결론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 5절과 6절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1절과 4절에 일어났었던 일, 이 시인이 5절과 6절처럼 노래할 수밖에 없었던
1절과 4절의 내용을 이해할 때 우리는 더 깊이 시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시편을 노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이 뭐죠? 바벨론 포로 생활입니다. 구약 파노라마를 아마 2주 동안 열심히 들으신 분들은 이 이야기가 뭔 줄 아시겠죠? 바벨론 포로 70년, 그 70년의 생활, 거기에서 끌려갔었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하는 이야기가 바로 시편 126편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에 포로로 끌려갔었죠. 왜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을 때, 기회 주셨을 때, 시간을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를 거부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래요.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셔서 예배 드려야 될 때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가난한 자들과 연약한 자들을 돌볼 수 있는 재정과 시간과 에너지를 주셨을 때 오히려 그들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obj박하고 착취하고 욕심과 탐욕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력이 약해서도 아니고 시대가 그래서도 아니고 어쩔 수 없어서도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지 못한 그 불신앙의 결과로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에 의하여 포로로 끌려갔었던 것입니다. 그 바벨론, 그 포로로 끌려간 바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후회를 합니다. 자, 시편 137편을 같이 한번 볼까요? 이것도 화면을 보겠습니다. 성경을 뒤로 넘기셔서 보셔도 되고요. 그렇게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그때 이야기가 바로 시편 137편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를 같이 읽어봅니다. 1절부터 4절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아멘. 지금 1절에도 보지만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녁만 되면 거기에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를 바라보느냐? 이스라엘을 바라봅니다. 저 남쪽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바로 그곳,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셔서 이끌어 주셨던 가나안 땅이 있는 바로 그곳을 바라보면서 껄껄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러지 말 걸, 예배할 수 있을 때 예배할 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할 걸, 우상 숭배하지 말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후회하고 있는 거죠. 후회할 때가 있죠. 우리도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 예전 어느 시점을 생각하면서 그때 그러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 과거는 어쩔 수 없지만 먼 미래에 지금 이 시절을 돌아보면서 2025년 7월 그때 그러지 말걸, 이렇게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들의 문제가 뭐냐면 2절에 보니까 수금을 버두나무에 걸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기타를 나무 위에 걸어버렸다는 겁니다. 왜 걸었느냐? 장식품이 아니라 바벨론 사람들이 하도 야야 너희들 여호와 노래하는 거 좀 불러봐, 찬양 좀 불러봐, 우리 잔치할 때 너희가 배경음악 좀 깔아줘,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수치와 부끄러움 때문에 다른 이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즐겁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러야만 하는 그 서글픈 그 타향살이,
그 식민지, 그 사리를 한탄하면서 아예 수금을 걸어버리고 우리 찬양하지 못하겠다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살아온 게 무려 70년입니다. 포로 70년. 이제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희망도 거의 사라진 시절이죠. 70년이면 희망이 사라질까요? 안 사라질까요? 우리나라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30년인데도, 일제 30년, 40년인데도 우리는 희망을 잃어버렸죠. 실제로 1945년에 해방이 되었는데 가장 변절이 많았던 시절이 40년 중간입니다. 어중간한 그때입니다. 30년대 후반, 40년대 초반. 왜요? 이제 희망이 없으니까 이제 일본에게 그냥 이대로 사는 거구나. 창씨 계명도 그때 오히려 많았고, 머리를 깎고 옷을 바꾸는 것도 오히려 그때 훨씬 더 많았던 거죠. 왜? 일본을 이기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니까. 독립운동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을, 역사는 이렇게 흘러가고야 말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역사다, 현실이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지 못한 채 오히려 그 씨를, 종자 씨를 잡아 먹어버린 것이죠. 3, 40년만 이렇게 타 민족의 지배를 받아도 그러한데 70년, 그것도 그 나라에까지 끌려갔다면 희망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겠죠. 이제 불가능하다. 다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실제로 이들이 나중에 해방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많고 그 각 지역에 회당을 많이 지었던 이유는 70년의 기간 동안 그곳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장사하고 가문을 세우고 집을 짓고 하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그렇게 70년의 시간이 지난 어느 순간 기적 같은 뉴스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자, 화면을 보면서 역대하 36장 22절입니다.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강대국 바빌로니아, 이 나라가 멸망한 겁니다. 어느 나라에 의해서? 페르시아.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되어 있죠.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한 겁니다. 그 첫 번째 왕이 고레스 왕인데 이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립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너희의 성전을 세워라. 이렇게 내린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 상황을 놓고서 노래한 게 오늘 우리가 보는 시편 126편 1절입니다. 자, 다시 시편 126편으로 돌아옵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4절,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불렀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1절에서 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정이 느껴지죠. 꿈꾸는 것 같다. 이 해방이 되니 꿈꾸는 것 같다. 웃음이 가득하다. 찬양이 찼다. 하나님의 큰 일 때문에 우리는 기쁘다. 요즘 말로 하면 입이 귓가에 걸렸다. 기쁨에 찬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무엇을 경험한 거죠? 하나님을 경험한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비록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포로로 끌려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당신의 백성들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구나.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거기다가 당신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던 그 대적들은 반드시 심판하시는구나. 그래서 바벨론이 멸망하였구나. 이것을 확인한 거죠. 뭘 확인했다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한 것입니다. 거기다가 4절에 이런 말들을 하죠.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지금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확인하고 우리의 포로들, 이스라엘의 모든 포로들을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남방 시내라는 것은 네게부 사막을 가리키는 말인데, 네게부 사막은 말 그대로 사막입니다. 굉장히 붉은 사막입니다. 그런데 우기가 되면 이 사막에 강이 생깁니다. 강이 생겨서 그 강이 생기는 옆으로 사막이었던 허허벌판이 동물들이 머물고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마실 수 있는 물이 생기는 그런 풀밭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 포로들을 남방 시내들이 그렇게 살 수 있는 허벌판을 살 수 있는 땅으로 만드시듯이, 그렇게 메마른 광야를 물이 흐르는 강으로 만들듯이 우리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루살렘 땅으로 돌려보내소서. 그래서 예루살렘 땅이 허허벌판이 아닌 생명의 들판으로 변하게 하소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5절과 6절을 노래하는 거죠. 사막 같던 곳을 생명의 들판으로 바꾸시는 주님, 바벨론 강가에서 울 수밖에 없는 자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다시 웃게 하시는, 꿈꾸는 것 같게 하시는 주님, 가을에는 반드시 추수하게 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힘들고 눈물 흘릴 수밖에 없고 괴롭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 현실 가운데 오늘을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겠다는 신앙의 의지, 그것을 노래한 게 바로 5절과 6절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를 기억하면서 5절,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아멘. 그 역사적 현장을 경험하고서 이제 앞으로도 오늘이란 시간 동안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여정을 살아가야 하더라도 내가 울 필요가 없구나. 종잣씨를 먹어 치울 필요가 없구나. 포기할 필요가 없구나. 추수할 때는 반드시 돌아오겠구나. 오늘 내가 울어도 가을이 되면 반드시 곡식단을 가지고 그저 한 알의 씨앗을 뿌렸을 뿐인데 곡식단을 가지고 반드시 돌아오게 하시겠구나. 그러니 오늘 믿음의 씨앗을 뿌리자. 이런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신자는 그렇습니다. 신자는 이렇게 사는 겁니다. 신자의 오늘은 드라마의 최종회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는 오늘의 현실은 그 드라마의 엔딩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최종회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우여곡절, 드라마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여곡절, 랄리부르스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결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지금 이 현실이 내 인생의 결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반드시 추수할 날은 온다. 반드시 해피엔딩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역사를 운행하시고야 만다.
그 믿음으로 오늘 믿음의 씨앗을 던지는 겁니다. 기도의 씨앗을 던지는 겁니다. 예배의 씨앗을 던지는 것입니다. 근데 지난주에도 봤지만 욥의 아내는 그 신앙의 씨앗을 먹어치워 버리고 날려버린 사람입니다. 동방의 제일 가는 부자였지만 다 날려먹었습니다. 재산이 다 날아갔습니다. 가축들도 다 날아가고 집도 날아가고 또 자식들까지 다 죽었습니다. 심지어 멋진 중년 신사였던 남편까지도 극심한 피부병에 걸려서 몸을 긁고 있습니다. 그때 욥의 아내가 화딱지가 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욥기 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화면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람들 다 똑같지 않습니까? 평안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럽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 만나면 뭐 이런 게 다 있어가 나오죠. 내 인생 왜 이래가 나오죠. 하나님이 뭐 이래 라고 나오죠. 하나님이 계신다면 내 인생 어떻게 이렇게 두실 수가 있어 라고 하면서 손 털고 떠나버리죠. 욥의 아내는 자기 속이 후련하도록 믿음의 씨앗을 던져버리고 쏟아버리고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다. 하나님은 복 주실 때도 있고 화를 내리실 때도 있는 분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자리를 지킨 것입니다. 욥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간 사람이지만 욥의 아내는 눈물 흘리는 것이 싫어서 씨앗을 먹어치우고 포기하고 중단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입술로 죄를 짓느냐 짓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그 사이에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10년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던데요. 11년 하는 거죠. 하나님, 저 인간 어떻게 할까요? 포기하고 싶은데 그래도 될까요? 근데 내 눈에 아른거리면 하나님은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라, 전화해라, 만나라. 언젠가 씨를 뿌린 그것에 대하여 결과를 얻을 날이 올 것이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그 곡식단을 가지고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러니 오늘 믿음으로 살아라. 가을은 반드시 온다. 근데 말이죠,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많이 경험하는 것은 그 결론이 내게 현실이 될 때야 내 믿음이 확인되는 게 아니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것 그 자체, 그게 믿음이더라고요. 또 그게 은혜더라고요. 아직 내게 결론이 닿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의 최종회를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리 일하실 줄을 믿고 오늘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 오늘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나중으로 미루지 않고 입술로 죄짓지 않고 오늘 눈물을 흘리더라도 씨앗을 뿌리는 것, 중단하지 않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 씨 뿌리러 나가는 것, 이게 은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저분 참 지금 힘들 텐데 그래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셨구나. 저분은 진짜 믿음이 있는 거구나. 확인하는 거죠. 옆에 사람이 인정해 주는 거죠. 자기 자신도 확인하는 것입니다. 서로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좋습니다. 서로.
지금 정말 힘드실 텐데, 저 같으면 그렇게 못할 텐데 그래도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시는군요. 이 고난의 때에 그래도 하나님 바라보고 계시는군요. 당신은 정말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나 자신을 볼 때, 왜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지금 힘드신 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몸이 아프고 고난을 만나고 힘들면 포기하고 중단하는 분들 참 많이 봅니다. 근데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왜 포기하지 않고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나왔지? 욥의 아내처럼 얼마든지 욕하고 떠날 수 있는데, 중단할 수 있는데, 예배고 뭐고 내가 지금 그게 중요하냐 이러면서 다 포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왜 지금 이 자리에 있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만큼 키워주셨구나, 이걸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 옛날 같았으면 저 다 버리고 그냥 떠나고 예배고 뭐고 다 버렸을 텐데, 하나님 제가 이 자리에 있네요. 하나님이 저를 이만큼 키워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어느 순간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가고 있네요. 질그릇 같은 나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손수 빚으셔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으로 저를 그렇게 만들어 가고 계시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힘든 시기를 지나고 계시겠지만 앞으로도 힘든 시절이 여러분에게 또 찾아올 겁니다. 그때도 이 자리를 끝까지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씨앗을 끝까지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최종 드라마의 엔딩은 반드시 해피엔딩이 될 것입니다. 천국문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확인할 때가 올 것이니 입술로 죄 짓지 말고 중간에 포기하지도 말고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